네, 저와 이 어머니 주일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년 중에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주일입니다. 이 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지금 몇 세시죠? 29년생이니까 86세신가요? 네. 한국에 살아계신데요. 네. 이렇게 효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에 항상 설교할 때마다 나도 못 살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몇 번 보셨기 때문에 잠시 근황을 전해드리면 우리 보신 교우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게 꼿꼿하셔가지고 본인 늙으시는 줄 모르고 동네 이런 노인정이나 복지관 가서 안 놀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도 이제 어른 대접받을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웬일로 이제 그런 데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본인은 안 늙으신 줄 알고 동네 할머니들과 안 어울리려고 하실 때보다 훨씬 목소리도 젊어지시고 얼마 전에 그 동부 뉴저지에 사신 누님이 지난달인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몸에 살도 좀 붙으시고 더 좋아졌다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이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혼자만 안 늙으시는 줄 알고 꼿하게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가 이제는 제가 전화 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야,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준다. 어디 가서 뭐 얻어먹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준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나이 드시니까 약해지셨지만 그게 오히려 어머니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궁금해할, 걱정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잠시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의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제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인터넷에 있는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표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남의 설교를 아무리 해도 표절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랑 다 틀린데 어떻게 그 표절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려고 찾아봤는데요. 거의 99%의 설교가 예수님은 효자였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어머니 주일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효자였을까요? 제가 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효자였으니까 예수님의 그 효심을 본받아라고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신 적은 물론 있지만 그 당신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 조건을 물어보니까 내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 참 그 당시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가족이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당시엔 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은 따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버지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장례만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굉장히 유교적 가치관에서 보면요. 이거는 효자는커녕 정말 동네에서 배척받아야 마땅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날린 그 멘트가 뭐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참 버릇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새번역도요. 우리가 쓴 새번역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부를 땐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물론 어릴 때는 엄마라고 불렀겠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따지자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떠넘기죠. 이제 내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그 제자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자가 아닌 겁니다. 참 어머니가 그 당시 30살이면 지금 30살 우리 자제들을 보면 어려 보이지만 그 당시 30살이면 인생의 반 이상을 산 나이입니다.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가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교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회당 안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으러 온 거죠. 야, 집에
아버지 목소리나 배워라. 왜 자꾸 이 고생을 하고 다니냐. 잡으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걱정이 돼서 왔는데요. 이런 분을 두고 나는 무슨 근거로 목사님들이 어머니주일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효자였으니까 그분의 효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성의 상징인 그 어머니들을 구약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갈을 엄청나게 박해해서 쫓아냅니다. 선한 여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두 아들 사이에서 편애의 상징 아닙니까? 그냥 야곱만을 엄청 사랑하는, 정말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줄 줄 모르는 야곱만을 감싸고 돌던 그런 편애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들에게 효도와 효심, 어머니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야 말씀드렸듯이 비로소 어머니를 부르며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고 성서에서 말하는 효심은 어떤 효심일까? 그냥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라는 말은 기독교 아닌 오히려 유교에서, 한국 전통 종교에서 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의 속죄함을 믿는 공동체, 구원을 믿는 공동체라면 그것과는 좀 다르게, 그들이 말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만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 우리의 효심은 무엇일까? 우리의 효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오늘 해보기로 합니다. 사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의 교황제도가 생기고 교황청이 생긴 건 한 5세기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입니다. 우리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중세 교회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멜로디보다는 이렇게 요즘 랩 같은 응얼응얼하는, 웅얼웅얼해도 굉장히 은혜로운 그 그레고리안 찬트로 유명한 그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 지금의 교황 제도가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교황도 천주교 신부란 제도도 사실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독신의 의무도 사실 없었던 것이고요. 5세기경에 이제 그 교황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가톨릭이 비로소 제도화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는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황 제도가 완비가 되고 가톨릭이 하나의 제도적인 교회로 자리 잡아가면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머니에게 아주 틀에 박힌 이것만이 순종하고 희생하는 이 어머니상만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왜? 여성이 어떤 사회적인, 공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게끔 교회가 억압했던 겁니다. 베슈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 말로는 신의 내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여자란 뜻이겠죠. 신의 내 여자란 제목의 책이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 베슈텔이라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가 여성을 4가지로 그동안 조작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욕망을 가진 매춘녀, 또 하나는 제거해야 될 마녀. 마녀는 뭡니까? 우리가 마녀사냥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마녀라고 하면 그 당시로 보면 자기의 입장을 잘 내세우던 그런 대외적인, 사회적인 여성들을 대부분 마녀라고 했던 겁니다. 순종적이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성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순종적인 성녀. 그 성녀를 바로 오늘 수녀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냥 신부들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걸 성녀라고 만들었고요. 이 베슈텔의 책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좋아했던 3명의 여자가 나왔잖아요. 매춘녀, 마녀, 성녀. 교회가 가장 좋아했던 여자가 4번째랍니다. 어떤 여자면 멍청한 바보 여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입을 다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너무나 그런 이미지로만 몰고 가면 여성들이 또 안 좋아할 테니까 거기다가 희생, 순종 이런 것들을 자꾸 가미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머니의 희생적인 측면은 아름다운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감히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과 순종, 사랑이 그 말에 감추어진 교회나 어떤 사회에 혹은 남성 중심 사회가 가진 그런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어머니의 고결한 사랑을 숭상하면서
마음편 한구석에는 어머니는 바로 그 역할로만 만족해. 사회적으로 나대지 마. 교회에서 조용히 해. 사회적인 이슈에 언급하지 마. 이런 여성상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어머니주의이긴 하지만요, 좀 여성주의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효심과 어머니의 사랑, 희생을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효심으로만 치자면 유교의 가족관만큼 공자님의 말씀처럼 맹자님의 말씀처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성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어머니상, 어떤 가족상을 발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오히려 어머니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는 영혼의 동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중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막 동요하는 게 노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내는 상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동요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우리 어머니의 역할은 영혼을 동요케 하지 마는, 자녀들의 영혼을 동요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세상의 가장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가장 그 섬세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어디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 거야. 교회 가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집에 오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모는 끊임없이 성공의 어떤 욕망만을 가르치고 남을 누르고 일어서는 것만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영혼의 동요 상태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머니 주일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심도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주길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매일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우리 조원정 집사님처럼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혹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나님도 가르치고 맴몬도 가르치고 이런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동요 상태가 되겠습니까? 영화 평론가들이 뽑을 때마다 뭐 세계 100대 영화,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몇십 개 영화, 요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통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영화 통계에서도 그 랭크에서도 빠지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히치콕 감독이 1960년에 만들었던 사이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죠. 여러분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어떤 시골의 모텔에 숙박하는 한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잃은 그 언니가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모텔로 찾아가는 건데요. 그 모텔의 주인이 결국은 그 숙박객들을 이제 막 연쇄 살인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 모텔이 좀 외진데 있어도 모텔의 주인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효심이 깊은 거예요. 어머니랑 얘기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손님들은. 그러니까 노모랑 얘기하고 있는 이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모텔이 시골에 있고 그런데 무서운 곳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안심하고 투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중에 결론은 이 모텔 주인이요. 어머니가 이미 죽은 상태인데 엄마에 대한 그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엄마를 거의 미이라 상태로 이 안락 의자에 앉혀놓고 엄마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복화술을 늘린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 하고 엄마가 한마디 하는데 엄마 목소리로 내는 거예요. 복화술이라고 그러죠. 입 벌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밖에서 들으면 정말 엄마랑 아들의 사이좋은 대화 같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엄마랑 언성도 높여요. 그 밖에서 들으면 저 방 안에 지금 좀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가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사건이 밝혀지는데요. 이 영화에서 사이코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된 주제로 삼는 것이 바로 엄마 컴플렉스, 마더 컴플렉스였습니다. 다 성인이 되어도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에게 착한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죽어서까지 과연 그 아들이 효심을 엄마한테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살인범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영화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엄마는 아들에게 뭔가를 많은 것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커가면서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겠죠. 엄마를 미웠지만 엄마를 떠나보낼 수도 없으니까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무서워서 엄마한테 감히 대들지 못하던 얘기도 이제는 그 엄마의 생각을 자기가 복화술로 말을 하면서 미이라가 돼서 해골이 된 상태의 엄마와 대화를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 엄마에 대한 효심을 물론 가져야 되지만 엄마를 공경해야 되지만 그것이 엄마만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진 자녀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엄마의 역할은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하면 사람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봐내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부터 인터넷 한국 뉴스를 달구는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이탈리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한국의 임흥순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거기서 2등상인 은사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가 있고요. 유명한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상을 탄 적은 있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2등상을 탄 거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웃기는 것은 이건 영화제가 아니라 미술전인데요. 미술전에서 무엇으로 상을 타냐면 그림으로 상을 탄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작가가 자기가 만든 다큐멘터리로 상을 탄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술전은 그림으로 상을 타야 되잖아요. 그만큼 2등상이긴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주는 영상미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위로공단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우리 구로공단 이런 뜻이 공장이 많은 적을 공단이라고 하는데 위로가 필요한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공단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우리 한국, 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에 있는 여러 젊은 여공들이 일하는 그 공장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흥순이라고 하는 46살 된 이 감독 겸 작가의 말은요, 어머니가 봉제 공장의 시다였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시다라는 게 일본 말로 아래 하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봉제 공장이 어느 정도 되면 직접 재봉틀도 돌리고 이 정도면 이제 그 숙련공인데요. 그 재봉틀 돌릴 만한 그 숙련공도 되지 못한 채로 그 재봉틀 옆에 돌리는 데서 실도 가끔 바꿔줄 것이고 천도 잘라줄 것이고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미술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야, 내가 너 하나 보고 어디 상대라도 가든지 공대라도 가든지 해서 밥벌이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미술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돈 드는 미술대학. 그리고 졸업해봤자 뻔히 배고플 거 뻔한 미술대학. 특히 한국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의 학력을 보니까요, 명문 미술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학 졸업시켜 놓으면 내가 고생 끝나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란다. 걱정 말고 가거라. 그럼 참 훌륭한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이 미대를 가든 음대를 가든 다 그렇게 보낼 수 있지만 어머니가 혼자서 공장에서 숙련공도 아니고 시다로 그것도 봉제 공장에서 섬유에서 나오는 먼지를 마셔가면서 무려 40년을 일한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미대를 간다고 했을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이란다.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 같아요. 이 훌륭한 어머니가 있으니까 오늘날 정말 미술전에서 다큐멘터리로 상을 타는 얼마나 그 영상미가 아름다웠으면요. 아직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공단. 참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고 참 한국은 이제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미술전이 이렇게 맞춰서 열린 것도 참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날에 전해진 가장 감동적인 뉴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자녀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효심을 다 발휘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그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독교적으로 필요한 어머니의 상은 바로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어머니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서 제가 목회서 시대도 썼지만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는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정말 소설이지만 이념서적 중에 하나로 꼭 읽던 책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혁명기를 다룬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주인공 파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술 먹은 남편한테, 러시아 사람들도 술 잘 먹잖아요. 술 먹은 남편한테 평생 두들겨 맞던, 그러고도 저항 한번 못했던, 참 평범하다라는 말은 참 옳지 않은 말인 것 같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뇌하며 감수하며 살아야 됐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그럼 이 어머니도 아들에게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실하고 출퇴근 꼬박꼬박하고 그래도 공장에 조그만 월급이라도 받아오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갑자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애가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집에서 쓰고 어느 날 보니까 노동자 시위를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감옥에서 이 배움도 별로 없었던 자기의 아들이 재판정에서 판사랑 이 재판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장문의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믿어주고 아들이 했던 그 재판장을 향해서 날렸던 그것을 글로 옮겨서 시내 나가서 어머니가 구호를 외치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이 어머니도 역시 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남편은 술 먹고 자기를 두드려 패던 아들입니다. 아들 교육은 제대로 못 시켰지만 공장에서 꼬박 돈을 벌어오면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갈 때 아들을 믿어주면서 얼마나 믿어줬으면 아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그 일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중엔 직접 전지를 돌리는 그런 것이 바로 고리키가 쓴 어머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처럼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은 높고도 큽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그런 설교를 저로부터 듣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제가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효성을 갖지 못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늘 자수하듯이 부끄럽게 제 자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결코 효자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란 말도 서슴없이 던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것을 다 참아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다 참아냄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너무도 고마워서 죽기 직전에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늘 자기 어머니를 외면했던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슨 못된 어떤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 마음과 구원의 사역을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정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효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들을 그 밑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잔인한 결론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예수를 배웠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그 어머니가 참아놨기 때문에 그 어머니 평생 33년 동안 이 아들을 보아가면서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천사로부터 받은 얘기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참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진정한 효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참아내었던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한 그 마음, 오늘 우리의 어머니인 동시에 우리는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생당하고 궁핍에 처한 우리의 어머니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당신의 어머니도 곧 나의 어머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가장 먼저, 내 품 안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또 그 밖에 내 품을 벗어난 아이들이 소외되어 있지 않은지, 억울한 노여움 속에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겁니다. 내 어머니다, 제자야,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어머니의 사랑들 다 인정하시죠? 희생들 고마워하시죠? 젊은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의 불효를 본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잘 어머니께 효도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감사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하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은 오늘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와 나와의 어떤 일대일적인 그런 개인적인 사랑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사회적 인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이 어머니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참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희생은 존중하지만 또한 그한 사랑과 희생만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함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늘 그 사랑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누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바로 그 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